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 붙잡고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권일 부장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선생님이 출석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짧게 대답하면 됩니다. 손예든, 왕예은, 박시연, 정한나, 못았고, 문하준, 문세준, 김나원, 변예연, 이라연, 조은빈, 심주연, 허은지, 황진, 김노빈, 왕서준, 최서원, 김민성, 김세린, 변세연, 최시원, 황미우, 문효주, 조유빈, 박성현, 변유연, 김혜준, 이재원. 자,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선생님이 찬양 하나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들려주고 싶었는데 못 들려줬어. 자, 잘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잠깐 감으세요. 눈 감고. 자, 들려줄게. 들어봐봐.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가져왔죠? 성경책 6장 펴보세요. 폈어요. 다니엘서 6장 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구절, 우리 친구들이 한 구절인데
옆에 친구들이 읽는 것을 잘 들으면서 같이 맞춰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맞춰서 읽으려면 잘 들어야 돼요. 목소리는 선생님은 혼자 읽고 우리 친구들은 여럿이 읽으니까 최소한 같은 목소리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야. 실제 있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읽으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1학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상 선생님이 같이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용 같이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하여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좀 길죠? 좀 길죠? 근데 내용을 딱 읽어보면 알고 읽으면 되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강단에 쓰면서 첫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야. 그러면서 명령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진짜 구현하는 건 뭐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명령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선생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 고백이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우리 같이 나눠봤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어떤 믿음 고백,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건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사도신경은 만들어진 목적이, 두 번째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문답으로도 쓰여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단. 끝이 다른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단으로부터 정확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정리가 된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선생님이 지난주에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알겠지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고백, 창조주.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근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 그리고 지금 하시고 계신 것, 미래에 우리의 이루실 일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게 성육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 올라가셨어.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임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이게 현재야. 이거는 과거에 이루신 일 이미.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이거 예수님이 하실 일이야. 요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선생님이 얘기했죠. 공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야. 왜냐하면 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우리는 교회에서 한 몸이니까 당연히 교제하는 거지. 교제는 함께 어떤 행동을 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거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모두가 부활해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요 내용의 하나하나 단어를 모르더라도 전체 고백이 이런 틀로 돼 있다는 걸 알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성경책 앞에 보면 사도신경하고 우리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하잖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주기도문을 또 하려니 저학년 어린이들은 너무 딱딱해서 선생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우리 친구들 알아요? 나는 기도한다. 기도는 뭘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맞아. 기도는 중요한 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대상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 호흡, 숨 쉬는 거랑 똑같아. 호흡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대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려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안 보여?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나간다는 건 뭐냐면 꼭 교회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걸 임재라고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내 자녀인 너희와 만나길 원하시는 거야.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면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만남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아. 자, 봐봐.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뭐냐 하면 이렇게 거야겠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간구야. 간구.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구하는 거야. 하나님 뭐뭐뭐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뭐뭐뭐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간구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아.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요 두 가지야. 내용은 요 두 가지인데 잘 봐봐. 간구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 자신.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 지금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 영적인 것도 있어요. 물질적인 거와 영적인 게 있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잖아.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웃, 내 주변을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 이웃.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슨 집사님이 아프신데 그 집사님이 오늘 수술하세요. 이 집사님이 수술을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잘 낫게 해주세요. 어려운 사람, 주변을 두고 기도할 수 있잖아.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와 내 이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결국은 봐봐, 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뜻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 근데 이거 말고도 있더라고. 보니까 잘 봐봐. 하나 더 있는 건, 나 자신을 두고 기도할 땐 되게 중요한 게 회개의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뭐 이렇게 기도했죠. 용서, 회개의 기도가 되게 중요하고, 드림은 뭐냐 하면, 드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도로. 자, 해볼게. 요거는 강구고요.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찬양. 우리 교회는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기도야. 거기 보면은 찬양, 감사, 그리고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고백. 우리 사도신경도 했잖아.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 사랑과 믿음의 고백. 요게 있을 수 있어요. 알았지? 정리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간구,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뭐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첫 번째잖아. 나 자신을 두고, 그리고 이웃을 두고, 주변을 두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찬양, 감사, 사랑과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 기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 얘기했는데,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오늘은 자,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 이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데 특히 10절, 선생님은 20절이 많이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전체를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이 누구냐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 나라로 나뉘었어. 근데 남유다의 귀족 가문의 자녀야. 근데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잘 안 보이네. 크게 했더니. 요게 지금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보여요, 우리 친구들? 이게 어디냐면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국이야. 페르시아 제국. 이때 당시에 중동에 이스라엘은 요만한 나라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전체를 다스리는 거야. 지금 오늘의 내용은, 오늘 6장의 내용은 페르시아 왕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릴 때 내용이야. 다니엘은 이스라엘 유대의 귀족 가문의 아들인데 바벨론 시대에 여기 끌려간 거야. 포로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궁에서 있었어. 궁에서 있었어.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이 시대에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아수르라는 데가 흥했어요. 아수르라는 데가 세계를 지배했어.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체를 정복했는데 그 이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예요. 메데파사라고 그러거든. 메데란 나라와 페르시아가 같이 했는데 메데는 금방 없어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시대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세상을 다스렸어.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가서 네 왕을 섬겼어요. 네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다리오 왕 시대예요. 다리오 왕 시대. 배경을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한 거야. 니네가 알든 모르든 배경을 일단은 정확히 한번 설명한 거니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왕한테 쓰임을 받았다는 건 다니엘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면 오늘 1번이 뭐냐 하면 저 선생님이 다 읽었으니까 간단히 하는데 1번은 뭐냐 하면 정적들의 함정. 정적이 뭘까? 적이야, 적. 적인데 정적이란 뭐냐면 정치적인 적. 정치 알아요, 우리 친구들? 대통령 선거 알아?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문수 후보랑 같이 이렇게 투표를 했잖아. 그지? 이 둘은 적이야. 그 정적이라고 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서로 맞서서 싸우는 걸 정적이라고 하는 거야. 정적. 다니엘의 정적들의 함정은 뭐예요? 함정. 짐승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동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파놓은 거야. 그래서 짐승이 딱 빠지면 탁 잡기 위해서 헌 덫이나 이런 걸 함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 자, 성경에 보니까 지금 요거는 어디냐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거야. 사실은 읽으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앞에 쓰니까 생각했던 거랑 이 갭이 좀 있어서 하는데 잘 봐. 여기 내용이 뭐라고 됐냐면 6장의 처음에 뭐라고 됐냐면 다리오가 여기에서 다리오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나라를 다리오 왕이 통치해요.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냐? 고관, 관료 120명을 세웠어. 120명의 왕을 고관 관리를 세웠어. 120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페르시아 왕국은 우리나라의 100배 정도 돼. 면적이 100배 이상이야. 엄청 넓은 땅이야. 그리고 이때는 차도 없어.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6개월, 1년이 걸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 다스리려면 그 나라를. 그래서 120명의 고관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120명을 왕이 혼자 120명하고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위에다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다리오 왕 밑에 이 고관 120명을 다스릴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야. 다니엘. 됐어? 지금 안 적어도 돼. 제목만 적어도 돼요. 우리 친구들. 내용만 이해하면 돼. 세웠는데 다리오 왕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그 중 하나라. 근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 위에 뛰어나므로 다니엘이 이 다른 총리들하고 이 고관들보다 뛰어나. 일을 너무 잘해.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다니엘을 이 모든 총리들 위에 가장 위에 총리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나머지 총리 2명과 이 고관들이 연합해 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다니엘이 총리장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야. 찾았는데 어떻게 됐냐? 여기 보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 없어. 왕에게 고발해서 다니엘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니엘 안 돼요 얘기하고 싶은데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 없어. 근데 딱 보니까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 있는 게 딱 하나야. 다니엘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 예배하거든. 그래서 이 고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리오 왕이시여, 법을 하나 만듭시다. 법을 하나 만들어요. 법은 지켜야 돼요, 안 돼요? 안 지켜도 돼.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키면은 문제가 오는 거야.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법을 하나 세우는데 어떤 법을 세우냐?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뭘 구하거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왕 이외에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을 만듭시다. 이렇게 한 거지. 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왕이 딱 들으니까 30일 동안은 왕만 섬기는 거잖아.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케이 하고는 도장을 딱 찍어서 법을 공포할 때는 왕의 도장을 딱 찍는 거야. 어인을 조서라고 그래서 명령을 주기 위해서 도장을 딱 찍는 거야. 여기 나와 내용에 자세히 읽어보면 조서에 왕의 도장을 딱 찍었어. 그리고는 이게 9절까지의 내용이고 우리 친구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다니엘의 기도야. 다니엘의 기도. 자, 봐봐. 정적들의 함정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이런 거야. 세상.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희들이 다니엘 같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은 다니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을 너무 잘했어.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총리들 위에 최고의 총리 120명 고관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 총리를 쓰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법을 만든 거야.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니엘서 6장 여기 보면 6장 판서를 잘 못해서 미안해요. 10절에서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법을 만들어서 공표한 거야. 조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은 그 법대로 해야 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법에 어떻게 돼? 법에 어떻게 되냐면 사자굴에 넣는 거야. 사자굴. 굶주린 사자, 밥을 안 준 사자들이 굴에 사자들을 놓았는데 그 굴에다가 이 법을 어긴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죽어.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지 알면서도 기도한 거야.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 하면 다니엘이 갑자기 법이 만들어져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유다에서 잡혀왔잖아. 포로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일이 일어나서 기도한 게 아니고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루 3번 기도했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했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 정적들이 법을 만들어서 나를 공격해.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 근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어.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다고?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이 적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를 구해주세요. 간구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 다니엘은. 이해가 가?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옆에 사람이 나를 공격해. 날 죽이려고 그래. 내 목숨을 앗아가려고 그래.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은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했거든. 근데 사랑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정적과 원수들이 다니엘을 공격하는데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 굶주린 사자가 있는 굴에 들어가서 사자들한테 뜯겨 죽어. 근데 기도했대. 야, 다니엘이 우리 친구들처럼 어리거나 선생님 입장이 아니고 한 나라의 총리야. 왕 밑에서 총리야. 엄청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죽음의 위기에 닥쳤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게? 이 정적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딱 숨어서 딱 본 거야. 왕한테 갔네. 왕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한테 얘기해요. 다리오 왕이시여, 왕이 내린 30일 동안 왕만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얘기했잖아.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왕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유다에서 온 다니엘, 유다 자손 중에 13절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금지하는 명령이야. 금령은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했더니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딱 듣고 어떠냐면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마음을 쓰며, 왕이 다니엘을 이 총리들 위에 세우려고 그랬잖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해. 다니엘이 일만 잘한 게 아니라 왕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정적들이 와서 다니엘을 죽여야 된다고, 모함해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왕이 아차 싶은 거지. 근데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 왕이 살려주고 싶은 거지.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은데 하루 종일 고민해도 답이 없는 거야. 왜냐? 왕이 내린 법은 왕도 지켜야 되는 거야.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왕이 명령하고 내린 법으로 딱 만든 거는 왕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적들이 다시 저녁 때 와서 또 참소하는 거야.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이 믿었을까? 다니엘이 살아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 근데 사자굴에 딱 누면서 네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자굴에 눕는 거야. 근데 사자굴에 딱 넣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사자굴 문을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 여기를 바위로 이렇게 막아서 바위로 꽉 막고 다시는 열지 못하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봉이 넣는 거야. 딱 막는 거야. 문이 사자굴 들어가는 데 있으면 딱 여기다가 이 문을 다시는 열지 못하게 도장을 딱 찍는 거야. 왕과 고관들의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거 열면 열었다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못 열게 봉인을 했다고 여기 딱 나와.
마지막으로 자,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한 하나님의 역사. 야,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정적들이 모함해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어. 근데 18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기 18절부터 28절까지 다니엘서 6장 18절부터 28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고는,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두라고 명령하고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음식도 먹지 않아. 왕이 오락을 그쳤어. 연회를 베풀고 나는데 오락을 그치고 잠도 안 자. 잠자기를 마다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기다리는 거야, 왕이. 그리고는 새벽이 돼서 사자굴로 찾아가는 거야. 새벽이 돼서 사자굴로 찾아가서 20절에 뭐라고 돼 있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왜 슬피 소리 질렀을까?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 다리오 왕은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랬더니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이 갑자기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게 인사야. 왕에 대한 인사야.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젯밤에 하나님이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이 나를 물지 못했고, 이것은 뭐냐? 나의 무죄함이, 내가 죄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게 뭐냐 하면, 이때 당시 법을 어긴 사람, 죄를 진 사람은 사자굴에 넣게 돼 있어. 사형제도야. 배고픈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넣어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하루 동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밤이 새도록. 그래서 달려가서 다니엘을 부른 거지. 그때 다니엘이 살아있어.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그런 거지. 지시해서. 그래서 왕 끌어올리고 어떻게 했냐? 여기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다니엘의 정적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과 그 처자들, 그 부인, 모함했던 사람들의 부인과 아이들을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한 거지. 야, 봐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서 나오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과 그 처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졌어. 이게 어디 나오냐면 24절에 나와요. 왕이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어떻게 됐냐?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움켜가지고 뼈를 막 부서뜨렸대. 이렇게 무서운, 야 봐봐, 이렇게 무서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던 거야.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조서를 내리는 거야. 법을 만드는 거야. 뭐라고 하냐? 자, 봐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내 나라 관할 아래,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니엘이 받은 응답에 대해서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볼게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흠을 찾을 수 없었대. 판서지 않을 건데 잘 들어봐. 다니엘은 적들이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다니엘은 흠을 찾을 수 없어.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런 세상에 나가는데 흠을 찾을 수 없이 실력도 겸비해야 돼요. 실력도 겸비해야 돼.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봐봐. 사자굴에 던져졌어. 왕도,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어. 고관이나 대작들도 어쩔 수 없어. 다니엘도 어쩔 수 없어. 사자도 어쩔 수 없어. 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역전시키는 응답을 받은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앱을 봉해서 모든 상황을 바꾸신 거야. 세 번째, 다니엘이 받은 응답은 뭐냐 하면 한 나라를 살린 거야. 페르시아 왕국에 하나님의 이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봐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친구들도 이 내용을 읽고 보면은 다니엘처럼 응답받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다니엘이 그냥 응답받은 게 아니라 죽음의 위기, 목숨을 잃는 위기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 위기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었던 거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잖아. 평상시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오늘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잖아. 근데 사실은 진짜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리오 왕이 얘기했잖아.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느냐 했듯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니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게 한 주간 기도하는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삶 속에서 평생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